반갑습니다. 금요기도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 우리 좌우 앞뒤에 앉으신 우리 가족들을 보며 함께 인사하실까요? 참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더 풍성히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시편 51편 부제는 다윗의 시라고 나와 있지요. 그리고 그 이후에는 다음과 같이 적혀 있습니다.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 어떤 사건인지 혹시 아십니까?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부하였던 장군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했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자신의 아이를 가진 사실을 알게 된 후 다윗은 이 우리아 장군을 전장 중에서도 가장 맹렬한 전투가 벌어지는 곳으로 보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이 우리아 장군을 죽게 하고 밧세바를 자신의 아내로 취해서 이 아이가 합법적인 자신의 아이가 될 수 있도록 한 것이지요. 누가 보더라도 다윗은 범죄했습니다. 그는 분명히 죄를 저질렀습니다. 이에 선지자 나단이 다윗에게 찾아갑니다. 그리고 다윗 앞에서 한 가지 비유를 들어요. 부자와 가난한 사람의 비유를 듭니다. 이 가난한 사람은 가진 게 하나도 없고 오직 한 가지뿐이었습니다. 바로 작은 새끼 암양 한 마리뿐이었습니다. 반면에 부자는 양과 소를 굉장히 많이 소유하고 있었어요. 한 마리가 없어져도 모를 만큼 그는 굉장히 많은 그러한 가축들을 갖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부자에게 한 행인이 옵니다. 이 행인을 대접하기 위해서 부자는 양을 잡아들이는데요. 그 양은 자신의 양이 아니라 바로 이 가난한 사람이 갖고 있었던 작은 새끼 암양이었습니다. 이 가난한 사람은 이제 가진 게 하나도 없어요. 자신이 마치 딸처럼 그렇게 길렀던 그러한 암양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러자 다윗이 이 말을 듣고 분노하죠. 어떻게 이런 놈이 있을 수 있냐? 이 놈은 죽어 마땅하다. 이 부자는 자신이 취했던 그 양의 4배를 갚아야 할 것이다. 그러자 선지자 나단이 다윗 왕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시여, 그 부자가 바로 당신입니다. 제가 말했던 이 부자는요,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다윗 당신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당신을 반드시 벌하실 겁니다. 당신의 아내들은 백주대낮에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맺게 될 것입니다. 이에 다윗이 나단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다윗은 누구에게 죄를 지었습니까? 우리아와 밧세바에게 죄를 짓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자신이 여호와께, 하나님께 죄를 지었다고 말합니다. 다윗이 이들에 대한 자신의 범죄를 외면하는 걸까요? 묻어두려는 걸까요?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이웃에 대하여 범죄했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12장에 보면 이 다윗의 아내들, 다윗의 첩들이 이웃들에게 범해질 것이라고 나단이 말합니다. 다윗은 자신이 어떤 짓을 했는지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그는 간음하지 말라라는 7계명을 어겼을 뿐만 아니라 그의 범죄는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하라는 하나님의 가장 큰 계명도
어겼습니다. 우리는 대체로 죄를 가볍게 여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생각보다 우리는 죄를 가볍게 여깁니다. 그래서 죄에 대해서 많이 관대해요. 심지어 죄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한 사람조차도 죄에 대해서 무뎌지기 쉽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죄를 하도 많이 짓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는 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알려줘야 내가 이랬구나, 내가 이런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기도 하고요. 죄는 우리에게 굉장히 자연스러운 일상의 일부입니다. 과거 바리새인과 같은 율법주의자들, 이러한 율법주의자들은요,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려고 애썼습니다. 그렇게 율법을 온전히 지켜야 거룩한, 정결한 사람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러나 이 율법주의자들이 갖고 있었던 맹점이 있어요. 그들은 자신의 죄성을 충분히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인간으로서 아무리 노력해도 우리가 모든 율법을 지키는 건 불가능합니다. 설령 자신이 율법을 그대로 지킬지라도 율법을 준수하지 못한 다른 사람들이 있잖아요. 나는 굉장히 선해요. 나는 누구 하나에게도 오류를 지적당하지 않을 만큼 굉장히 흠이 없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런 사람은요, 다른 사람들의 티끌이 굉장히 잘 보여요. 내가 깨끗할수록 더러운 거 굉장히 잘 보입니다. 왜 우리 주변이나 또는 이제 TV에 간혹 보면 굉장히 이제 깨끗한 사람들 있잖아요. 결벽증이라고 하죠. 이렇게 결벽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요, 자신만의 그 깨끗함의 기준, 그 정리정돈의 기준이 굉장히 확고해요. 그래서 그 사람들 방을 한번 들어가 보면 굉장히 칼각으로 딱딱딱 맞춰져 있고, 먼지 한 톨도 보기 힘들 만큼 그렇게 청소를 깨끗이 합니다. 그러다가 누군가가 이제 손님이 찾아와서 조금이라도 뭘 건드렸다 그러면 기막히게 알아요. 그래서 그거를 다시 되돌려 놓고 너 다시는 오지 마 이러면서 이 사람을 막 무안하게 만들고,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내가 고고하고 내가 깨끗할수록 더러운 게 잘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에 민감할수록 남들이 보기엔 별거 아닌 것도 굉장히 큰 죄로 다가옵니다. 그러나 내가 아무리 깨끗하더라도 죄를 범한 내 이웃을 정죄한다면 그 사람이 과연 깨끗하다고만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는 이웃에 대한 죄를 범하는 겁니다. 결국 우리는 죄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모든 사람은 죄로부터 자유롭지 못합니다. 결국 우리는 매일마다, 매 순간마다 끊임없이 죄를 지으며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것이 필요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우리가 제대로 살 수 없어요. 제대로 살 수 없습니다. 다윗은 그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 51편을 쭉 보시면요, 다윗이 자신의 죄를 얼마나 애통해하는지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51편 8절을 보면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주시사 주께서 꺾으신 뼈들도 즐거워하게 하소서. 다윗은 자신의 뼈가 꺾여 있다고 얘기를 해요. 자신의 뼈들이 꺾여 있는 상태예요. 자신의 죄로 인해서 뼈가 꺾일 만큼 그렇게 큰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계속해서 애원합니다. 주님께 계속해서 간구합니다. 주님,
부디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주님, 나의 죄악을 치워 주십시오. 주님, 내게도 이제는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 주십시오. 지금 저는 굉장히 힘듭니다. 제가 굉장히 아픕니다. 지금 제 뼈마디 하나하나가 꺾여 있는 듯한 고통을 지금 겪고 있습니다. 주님, 부디 내게서 이 고통을 덜어 주십시오. 그는 눈을 뜰 때나 감을 때나 자신이 지은 죄가 눈앞에 아른거립니다. 도저히 견딜 수 없을 만큼 힘듭니다. 그래서 또 이렇게 말하지요.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 주소서. 주님, 내 죄를 더 이상 직면하기가 어렵습니다. 주님, 너무나도 힘듭니다. 주님,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켜 주시고 나의 모든 죄악을 씻겨 주십시오. 다윗의 이 간구, 이 기도가 오직 다윗만의 것이겠습니까? 우리의 것이 되지도 않겠습니까? 우리 또한 죄로 인해서 참 고통스럽고 참 가슴 아프고 눈물 흘리는, 사실 그런 상태에 있는 게 복입니다. 내가 나의 죄를 인지한다는 것,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깨닫고 나의 죄에 대해서 애통해 한다는 것, 그것도요 사실은 복입니다. 내가 죄인임을 모른다는 것, 나의 죄에 대해서 전혀 애통하지 않고 당연하게 여긴다면요, 그건 가장 끔찍한 저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은 자신이 죄인임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굳이 찾을 필요가 뭐가 있냐? 하나님 대체 왜 찾냐? 나는 괜찮아. 이 정도면 나는 좋은 사람이라고. 그렇게 자기 자신을 합리화하고 자기 자신을 의지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들은 얼마나 끔찍한 상황 속에 있는지 자신이 깨닫지를 못해요. 보이지 않는 늪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늪에 빠져 있다는 것을 결국에는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는 너무 늦습니다. 그때는 다시 돌이켜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때는 이미 지옥불 속에서, 이 세상 속에서는 헤아릴 수도 없었던 그러한 끔찍한 고통을 영원히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내가 혹시라도 죄에 대해서 애통해 한다면 그것 또한 복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죄인임을 알고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게 얼마나 큰 복인지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다윗도, 이 큰 죄를 범했던 다윗도 결국에는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이킵니다. 그래서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말해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죄를 사하신 걸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다윗과 밧세바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는 결국 죽습니다. 그리고 나단 선지자가 예언했듯이 다윗의 아내들도 백주대낮에 다른 사람도 아닌 다윗의 아들 압살롬에 의해 범해집니다. 다윗은 자신의 그 죄에 대해서 벌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또한 정의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에 대해서 결코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반드시 벌하십니다. 그러나 벌 내리시는 것으로 끝나지 않으시고 그분의 사랑을 영원히 베풀어 주십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하나님께 소망을 둬야 합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둬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결국 다윗은 한 가지를 깨닫습니다. 자신은 앞으로도
죄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이라는 사실을, 그리고 이 죄를 피하기 위해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그 사실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깨달은 다윗은 하나님께 다음과 같이 기도했습니다. 우리 시편 51편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결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이 창조라는 말은 우리 창세기에서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창조와 똑같은 말입니다. 하나님, 나의 마음을 새롭게 완전히 갱신시켜 주십시오. 내 마음을 완전히 새롭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 주십시오. 나의 마음속에 나의 영혼을 깨끗하게 하시고 주의 영께서 내 안을 채워 주십시오. 이 기도는 다윗의 기도이지만 다윗만의 기도가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해야 할 기도입니다. 나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모든 사람들이 영원히 해야 할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기도를 하는 모든 이들에게 영원한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 은혜는 이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일어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몸을 바치심으로써 단번에 영원한 속죄 제사를 드리심으로써 그것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나의 구주이심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그 그리스도의 속죄를 기억하십시오. 그리스도의 대속, 나를 대신하여 나의 죄를 사해 주신 그 그리스도의 속죄를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나아가십시오. 우리 말씀 한 구절을 같이 읽고 마치려고 합니다. 에베소서 4장 23절부터 24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23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새롭게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이 다윗이 하나님이시여 나를 완전히 새롭게 해 주십시오. 정직한 마음을 창조해 주십시오 라고 했던 그 기도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온전히 이루어집니다. 그러니 나를 의지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십시오. 다른 무엇을 의지하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끊임없이 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반드시 영원히 우리에게 그분의 영원한 사랑을 베푸십니다. 그러니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분을 의지하며 날마다 새롭게 나아갑시다. 그러한 우리들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